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창조하셨던 것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지요. 우리가 새해가 밝았다고 하면 빛이 비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빛이 비칠 때 금명에 드러나는 것은 뚜렷한 어두움입니다. 말씀의 빛이 비치고 또 성령의 빛이 비치면 그 반대로 어두움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빌립보에 들어갔어요. 빌립보 안에 있는 복음의 그 빛이 빌립보를 비치기 시작을 합니다. 오고 가며 그 어둠에 휩싸였던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이 그 여종을 덮고 있었던 그 어둠의 영, 귀신의 영을 사도 바울이 쫓아내 버리지요. 그렇게 어둠이 떠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영보다 더 어두운 영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반대로 어두움이 그 빛을 가두려고 합니다. 새해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새롭게 믿음 가운데 시작하겠다라고 결단한 것들, 빛 가운데 결단하기 시작을 하면 어둠의 영은 또 사단은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또 못 나가게 하고 또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개인에게, 가정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귀신이 떠나고 이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점치는 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었던 이 주인들이 유익을 얻었던 것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돈벌이 했던 것을 이들로 인해서 막혔기 때문에 이들을 고발하고 핍박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 내용이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체포할 때 이 상황은 로마가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반란이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유별나게 1년에 한 번씩은 꼭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거의 6월절만 되면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로마 관원들은요, 반유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하면 지긋지긋해 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 관원들입니다. 자, 이들이 이 감정을 이용을 합니다. 정치적인 분위기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20절에 보니까 유대인인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치적인 감정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란케 한다. 진짜 요란케 했나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곳과 다르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귀신 들린 여인, 귀신 한번 쫓아낸 것 외에는 특별히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 안에 이미 자기의 유익함이 이들 때문에 끊어졌다는 것을 숨겨놓고 다른 곳으로 이들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더 나아가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21절에 보니까 이들이 우리도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 즉 우상을 제거하는 행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세상은요, 이렇게 언제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주 멋있는 말로 포장을 해요.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거의 탐욕 가운데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그렇게 제시한 이유 근간에는 사람의 탐욕과 돈에 대한 집착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 관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이런 관리들이요, 재판도 안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체포해서 바로 매를 치기 시작합니다. 매를 쳤는데 어떻게 쳤던가요?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쳤어요? 많이 쳤습니다.
아마도 상상해 보건대 이때 매로 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채찍을 때리든가 아니면은 택장과 같이 몽둥이를 때리든가 하는데 원에 보면 아마도 채찍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봐요. 채찍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람의 이 표피, 그러니까 이 피부를 벗겨내는 것이 가죽으로 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쳤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어려움을 또 아픔을 많이 당했다라는 거지요. 예나 지금이나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증상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한국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 땅에서 그런 고난들을 참 많이 당하고 있지요. 지금도 선교 현지에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과 실라 구타당하고 또 찢기고 발에 착고가 채져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주 깊고 튼튼한 감옥에 갇히지요.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뭘 하기나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뭘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고 그냥 귀신 한번 쫓아낸 것 외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좀 잡혔으면 좀 그나마 날 텐데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 그냥 귀신 한번 쫓아내어주고 지금 붙잡힌 거예요. 근데 붙잡히기만 했어요? 거의 반 죽을 정도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 두들겨 맞는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렸던 루스드라의 그 일도 이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워두게 됩니다. 예수 믿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얀마에서 선교하셨던 이재희 선교사님 오셔서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분이 제일 기뻤던 것 한 가지, 너무 기뻤다고. 그게 뭐냐면 1년 동안 미얀마의 도시에 머물 수 있는 증을 받았을 때 정말 너무너무 기뻤다고. 3일에 한 번씩 쫓겨다녔던 걸 기억하면 그것이 너무 기뻤다라는 표현을 선교사님 하셨지요. 복음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은 거할 자리도 없을 만큼 쫓겨다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한밤중에 이 아픔 가운데 깨어납니다. 그리고 옷이 찢기고 무수한 매를 맞은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 이상한 일이 뭐냐 하면 기도와 찬양 소리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2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자, 이렇게 복음 때문에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때문에도 쉽지 않은데 이들이 한밤중에 깹니다. 보통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한밤중에 깬 이유는요, 이 매를 맞고 가장 고통이 심할 때가 이 한밤중이랍니다. 맞을 때도 아프고 맞고 난 다음에도 아프지만 통증이 극에 달할 때가 이 한밤중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통 대처를 합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심한 고통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찬송 소리가요, 그냥 속으로 한 게 아니라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리는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듣게끔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환경으로 바꾼다라는 거지요.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매맞고 통증이 극에 달았을 때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 보통 우리는 주님을 전하다 이런 고통까지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슬퍼하기도 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자,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을 때,
손해를 보았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배신당했을 때, 너무나 충격이 커서 제정신이 아니다가 정신을 차렸을 그때에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그 능력이 임하는 것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더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이 감옥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를 드렸듯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라 뭐가 돼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컴컴하고 차갑고 고통스럽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감옥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국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를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늘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디 바꾸고 싶으세요? 어디를 천국으로 바꾸고 싶으세요? 일단 여러분들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시면 됩니다. 혼자 힘드세요? 부르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같이 가서 기도해드리고 찬양해드릴 테니까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복된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바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요. 왜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는, 그 예수님 때문에 조금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적은요,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지옥 같은 환경인데 그것을 천국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이 다 천국으로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와요. 바울과 실라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요? 26절 보실까요? 뭐가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요, 지진만 있는 게 아니라 옥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메었던 착고가 풀리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적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이 놀라운 기적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지진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한지는 모르지만 아마 지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게 아닙니다. 누가 원한 걸까요? 하나님이 원했던 거지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착고가 다 풀리는 기적.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서 감옥에서 풀려났던 그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도행전 안에 있었던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느끼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더 큰 기적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기적이 하나 있어요. 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멍청이가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원래 시민권을 뭐 갖고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 신라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재판을 받지 않고 바로 매맞는 직결 처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재판을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똑같이 당해야 됩니다.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이런 채찍을 맞을 필요도 없고 감옥에 들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잊은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그때 기억을 해요. 나 로마 시민권 가졌는데. 그러니까요, 이 재판을 냈던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와서 제발 조용히만 나가달라고 싹싹 비는 장면이 다음 주 말씀에 나와요. 그 똑똑한 사도 바울과 신라가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매맞는 순간에도 기억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간 멍청해지는 게 하나님의 기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억하지 못하게 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한 영혼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돼요.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옥문의 털을 흔드시고 착고를 풀어내셨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 있는 것도 까맣게 잊게 하셨던 하나님, 그 기적은 이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일어났던 건 바로 한 영혼의 구원과 그 영혼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요, 간수가 자다 깼어요. 자다 깼는데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차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가 이들의 죄를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의 100이면 100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이 간수가요, 자결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지요. 모든 것을 포기한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이 모습을 막습니다. 2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들,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었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고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풀려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고 또 벗어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그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옥을 떠날 마음이 없었던 사도 바울,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 안심하시오라고 그의 자결하는 모습을 막습니다. 바울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흘려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듯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관계든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때 나에게는 손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간수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서 봅니다.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딱 엎드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30절에 나옵니다.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간수도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질문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 도망가지 않았냐고 묻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왜 착고가 열렸는지 묻는 게 정상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묻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이 간수도 약간 좀 죄송합니다, 맛이 좀 간 것 같아요. 한번 자결을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마도 그런 충격이 있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충격, 바로 인간적인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이 현실에 벌어지는 것들을 어쩌면 이 간수는 뛰어넘은 거지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갑자기 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옥문이 열린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옥문이 열려서 이 죄수들이 도망갔을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이,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진짜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가 갖고 있었던 차원의 문제를 뛰어넘은 거지요. 어떻게 해요? 그가 당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환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연결고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된다면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영적 복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간증하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런 간증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에게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없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 사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오히려 이 지진이 난 사건,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이 사건이 이 간수에게는 큰 복으로 역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올 한 해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여러분들 올 2020년대는 어떠한 사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무슨 사고가 있을지, 어떤 사건이 있을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요, 그 모든 사건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났듯, 이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가 도망간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근심과 그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들 안에 있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간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 직면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지요. 우리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 이제 옥중에서 지진 사건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으로 전환돼서요, 구원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간수의 심각한 질문에 바울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에게도 해결이 되어지는 답이에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육 문제의 답은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답 드려요. 예수 믿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요? 답 드려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안 믿어서 그래요. 주 예수를 생각하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주 예수를 의지하라. 주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라.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에이, 목사님, 목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2020년은 목사한테 속았다 치고,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 예수님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간수가 만난 하나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놀라운 복이에요.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까지 구원이 돼요. 이 말은
차원을 더 넘어섭니다. 뭐냐면 내가 믿으면 누가요? 이 사회가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믿으면 이 민족이 구원을 받아요. 내가 믿으면 이 전 세계가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한테 했던 말씀이지요.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의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나로 인하여 그 복이 우리 가족 가운데 구원의 복으로 임하게 되는 거지요. 시작은 누구부터요? 나부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나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공동체가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이 사회가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부심은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한국이 복받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32절을 보실까요? 말씀을 통해 구원과 말씀의 관계를 또 볼 수 있는데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구원을 받자마자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은 구원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는 구원은 미신으로 빠지기 너무도 쉽습니다. 영적인 것에 빠지기 너무 쉬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아멘,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것이 어디냐면 구원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몇 장이요? 4장. 이게 아주 기본 베이스고요. 4장 이상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셔야지요. 여러분들 말씀을 공부하는 자는 누구 자리예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그 말씀 안에 구원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의 깊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실라는 즉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간수가요 33절에 보니까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줘요. 무슨 모습입니까? 간수가 회개한 거지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씻겨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요. 그래요.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있는 모습을 봐요. 교제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모습들이지요. 참다운 기쁨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봐요. 교제와 축복을 나누는 거지요.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누렸던 그 기쁨이 이 간수의 가정에도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4절 끝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옥터 문이 흔들리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 부르셔야 됩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절 부르셔야 돼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구역 모임 때 그 구역 안에서 이런 기쁨들이 나눠지고 교제가 있고 또 크게 기뻐하는 모습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또 한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우리 때문에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요. 우리 때문에 큰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정의 사업터에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